그 사람들 사이에서 떠들던 웃음소리, 우스갯소리 한마디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도시에서 버스가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버스에 타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실제로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야기는 그냥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근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누가 제일 억울한지 그 베스트 3를 갖다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근데 제 3위가 누구였냐면 제일 억울하게 죽은 사람 3위. 자기가 내려야 될 정류장을 깜빡 돌다가 한 정류장 더 가는 바람에 버스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 2위가 버스가 출발하는데 억지로 저 멀리서부터 달려와가지고 기어코 그 버스를 세웠다가 그 버스를 탔다가 죽은 사람. 1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올라탄 사람. 이렇게 그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69번하고 96번을 헷갈려서 잘못하면 안 되겠죠. 제대로 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육적인 눈은 띄었지만 영적인 눈이 안 띄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꼭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결코 잘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전체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주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떼어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 맹인의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맹인으로 살던 사람이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때 느끼는 감동이랄까 아니면 경이로움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 컬러가 어떤 컬러인지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고 오히려 잠시라도 눈이 보이지 않으면 너무나도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있는데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이어지는 지하 533m의 터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성경 공부할 때 보여드렸죠. 그 지하 터널을 가끔 이제 성지순례객들과 같이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걸어갈 때 중간에서 이렇게 한번 제가 그럽니다. 불을 다 꺼보세요. 그럽니다. 그럼 그 지하 캄캄한 동굴에서 수로에서 불을 끄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캄캄합니다. 그래서 벽을 한 사람 겨우 지나갈 만한 그 통로를 벽을 더듬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잠시 보지 못한다는 것들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를 잠깐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을 아마도 처음 접하는 황홀함과 그리고 경이로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줏빛이라고 얘기했던 이 컬러가 어떤 컬러인지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하늘을 날 것 같은 즐거움이 아마 그의 삶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즐거움도 잠시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신문이었습니다. 그를 불러서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맹인의 부모되었던 사람을 소환해서 또다시 그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마음에 합한 답을 얻지를 못하자 두 번째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소환해서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첫 장면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에서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냐?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이제 이 사람이 눈을 뜬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그리고 또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마땅히 드렸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이미 제가 그 전에 한번 요한복음 4장이었나요? 거기 하면서 한번 다뤘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띄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폄훼하고 그리고 깎아내리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네가 그 사람이 맞냐, 눈 뜬 그 사람이 맞냐, 심지어는 그 부모에게도 그 부모를 불러서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이 맞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이제 또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이에 이 눈 뜬 사람이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그의 반응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제가 이미 당신들에게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내가 처음에 말했을 때 도대체 뭘 들은 겁니까? 왜 똑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하는 겁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들었던 생각은, 야, 이 사람 되게 공격적이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불이익을 당할 텐데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저 같으면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그냥 묻는 대로 사실대로 대답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성격은 저랑 천자 다른가 봐요. 제 아내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O형에다가 굉장히 좀 다혈질적인 그런 성품이죠. 그런데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열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때로는 분노하는 것 같은 아주 굉장히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아마도 똑같은 질문을 두 번, 세 번 왜 또 번거로운 대답을 자꾸 하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 맹인은 이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의도를 어느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에 자기 눈을 뜨게 해줬던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꾸 폄훼하고 그리고 그 정죄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속셈을 보고는 그 모습 가운데에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사람은 그냥 아까도 제가 말을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 먹으면 출교를 시킬 수 있는, 이 사람을 출교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이 맹인의 부모를 신문했을 때에도 맹인의 부모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이 내 아들은 맞는데 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현장에 없었으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가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말씀은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었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이미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인정하는 사람들은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했다라는 것을, 그런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 그 결정이 있었던 것을 이 맹인의 부모도 알았기 때문에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알았는데 이 사람이 몰랐겠습니까? 이 맹인도 알았을 거예요. 함부로 이 사람들에게 세게 대답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출교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불렀고 교묘하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이 맹인의 답변이 다른 쪽으로 유도되도록 교묘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맹인은 자기의 눈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도저히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교를 각오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신념과 믿음을 따라 나름대로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셨음을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외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 9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는 지난번에 그 제자들이 예전에 이제 유대인들의 이 시각이 다 똑같았다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이 맹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나는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멀은 채로 태어났던 것은 분명히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죄의 값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그 생각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를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됩니다.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출교를 시켰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니까 쫓아내버리고 출교는 아니고 그냥 신문 자리에서 쫓아낸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를 쫓아내고 나갔습니다. 출교를 각오하고 행했던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맹인에게는 이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출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내에서 누군가 잘못해가지고 치리를 받아서 출교를 당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그 교회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든지 사회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커다란 그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 다수가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유대교라든지 혹은 이슬람교라든지 하는 데에서 그러니까 전 인구의 95%가 이슬람이다 혹은 유대교다 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출교당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출교되면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죠. 따라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자기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분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복하는 것조차도 금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출교의 어려움 그리고 그 출교의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그분을 선택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눈을 뜨자마자 그 맹인에게 닥쳐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절망으로 어떻게 보면 절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그냥 그려두지 않으십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여기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어쩌면 이 쫓아냈다는 말이 출교시켰다라고 하는 말처럼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서 쫓아냈다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들으시고 그냥 이 정도로 해도 될 텐데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출교시켰다는 것을 들으셨더니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여서 주님을 선택했던 그 사람, 출교당했을지도 모르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분명하진 않지만 심지어는 출교당했을 수도 있을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만나다, 즉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이 만나다라고 하는 이 유리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냥
만나게 되는, 조우하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적극적으로 find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가 주시는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주님께서 먼저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를 높이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출교를 당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다라고만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어느 정도 연관관계는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섬기는 자를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귀케 해 주십니다. 그 사건은 예전에 구약시대에, 그리고 이 수령의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현재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의 원칙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해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 즉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져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그런 사람을 툭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출교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맹인이야말로 어찌 보면은 은혜를 아는 자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신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은즉 이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봉헌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즉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물론 높인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반드시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것조차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 맹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히 여겼던 이 사람, 그것 때문에 혹시 출교를 당했을 수도 있는 이 사람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건네신 말씀이 야, 네가 수고했다. 네가 그래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런 격려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찾아오자마자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여 이 땅에서 만사에 형통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마디는 생뚱맞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면 그 인자라고 하는 말에 옆에 1번이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난하주에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본에 콤마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바꾸어 놓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즉 메시아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이에 소경됐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가 누구시니까 내가 보지 않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보러 증거와 말하는 자가 우리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맹인에게 첫 마디가 수고했다 혹은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믿느냐라고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말이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을 뜨는 것보다 그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경은 육신의 눈을 뜬 것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보지 못하고 살았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 여기까지 참 은혜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데, 근데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발끈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육적인 눈은 너무나도 밝았고 양쪽 시력 1.5 너무나도 잘 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으로 보면서도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다 보는 것이 다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낭독해 봅시다.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사지도 아니하고 끝없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사든지 끝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일하여 사지도 아니하니 내일에서 너를 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 부자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별명이 로마의 돈 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갖다가 로마에다 이렇게 바쳤는지 로마의 돈 공장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 별칭이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또 다른 특산품이 부르기아 가루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라오디게아에서만 나오는 특산 약품이었는데 굉장히 안질의 특효약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눈병이 났을 때 그 약만 이렇게 발라주면 눈이 잘 낫는 그런 특허 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고, 눈 멀지 않고 잘 본다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영적인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머니에 있는 재물만 가지고 나는 부자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는 자기의 모습,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잘 차려입고 명품 옷을 두르고 있다라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꼭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참으로 이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안타깝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업신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아야 할 것이 있다. 너희가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들과 참 많이 나눴죠? 저는 이 말씀 정말 좋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옛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옛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만은 하늘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분명히 초점을 맞추며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머니 안에 있는, 우리의 통장 안에 있는 수치와 그리고 그 재물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차와 집과 이 모든 것들은 잠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나오는 룻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되었다.
나의 목자와 너의 목자가 자꾸 이렇게 서로 좁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그리고 한정된 물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투니 이제는 우리가 헤어지자. 네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할 것이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할 것이다 라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자 롯이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남쪽 들판이 들어왔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물이 풍부하고 풀이 우거져서 그때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롯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된 죄악의 도시였는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의 재산을 다 날리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예전에 광문 가운데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의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깐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영적인 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을 선택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세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분명히 바라보며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